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 이 성물은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이 성물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죠. 그 제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 드린 성물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어요. 뭐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키우지 않습니다. 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그것들로만 양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분들이 이제 제사장인 거죠.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과 뭐 하신 겁니까? 구별하시는 겁니다. 구별. 여러분, 구별이 거룩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못 먹고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제사장은 구별된 자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거룩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회자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이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감사함으로 그 양식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쫓아가며 살아가면 안 돼요.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식사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럼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나도 구약에 있는 제사장처럼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 받고 살아야겠다. 제사장이 일하지 않은 건 아니죠. 성전에서 또 제사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런 이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채워주신다. 또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님들 또 구제하고 다 도와주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괜찮네,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네,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네 해서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손을 벌려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을 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지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께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흠없는 짐승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짐승을 드리지, 새끼를, 태어난 지 어린 짐승을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최소 1년이 지나야 돼요. 1년 된 어린 양, 1년이 지난 짐승을 드려야 돼요. 1년이 지난 흠없는 짐승. 왜 그럴까요?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태어나면 흠이 없잖아요. 그러나 좀 키우다 보면 다칠 수 있잖아요. 어디 베이거나 상하거나 어디 긁히거나 또 어디 병들거나 조금이라도 손상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봐 하나님은 1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그래서 정성껏 준비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 그래서 우리는요,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드리기 전에 입을 옷 다 다리고 깨끗하게 빨고 가장 좋은 옷, 나에게 있어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또 주중에 안 입고 주일에 깨끗하게 입는 분 계시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또 예물도, 헌금 준비도 그냥 주일날 지갑에서 바로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봉투에 담아서 예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라는 이 말씀에 또 깊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드리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도 희생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다 흠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는 자로 서야 된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심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러한 걸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야 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사경회 또 새벽 기도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예배, 이 공예배 중요하죠. 공예배가. 그러나 이 공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 3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흠없는 이 짐승을 바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다가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도 거룩함으로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삶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